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천국복음 6번째의 제목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말씀에 완전 반대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 이전에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나오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유대 땅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니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선생님, 그런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이 부자 청년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뭔가 모른 찝찝함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거 다 지켰는데 그럼 아직도 내가 지키지 못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1절부터 보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았습니다. 이 많은 재물들을 다 나눠주라고요. 그럼 난 알거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마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위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 나눠줘도 알거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 속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과 생명은 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밝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시간이 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은 영원히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을 얻으리까 또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든지 생명이라는 이 말을 천국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서만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그 용어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천국 어떻게 얻나? 영생 어떻게 얻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바로 내게 대한 증거의 말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이 증거한 그 예수님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에서 이 선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천국 가는 말씀에 관한 일을 말합니다. 동의가 안 되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선한 일은 바로 천국 가는 말씀에 관한 일을 말한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끼리 그전에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그럼 예수님은 선한 이가 아니냐 이 말인가? 그게 아니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는 말씀은
이 천국 가는 말씀, 천국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영생 얻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예. 선한 말, 선한 이. 예.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만 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예.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데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영생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12장 49절부터 50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혼자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 영생의 말씀을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르고 있다 이 말이죠. 예, 14장 24절도 봅니다.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누가 주신 말씀들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이 지금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계명들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계명들은 옛적에는 선지자들로부터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로?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상이 이제 사상 중에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 이제 이 계명들을 선포하는데 레위기 맨 마지막 앞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6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상은 가는 것은 이제 끝맺음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네. 출애굽기 20장부터 지금 레위기 26장 44절까지의 말씀, 이상은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장인 27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7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율법이고 계명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유대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바리새인들은 로마 화폐는 그 당시에 이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동전이죠. 그 로마의 화폐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이면서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매국노야 이렇게 지금 선동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면에 뾰알한 그들의 수법이 숨겨져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된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야 된다. 이 사람 반역자네. 민족의 반역자네. 이렇게 해서 당장 열심당원으로부터 그냥 돌팔매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진짜 가이사의 반역자네 해가지고 로마의 군병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세금 안 낼 거다. 왜?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우리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제명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동전을 딱 받아보고 여기에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광경을 어느 서기관이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저 예수가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까? 딱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으로 그걸 빠져나가거든요. 참, 저 양반 말 잘하네. 또 그 옆에 있던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그 근거로 이런 얘기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활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믿고 있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적당한 답을 못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어떤 집에 7 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대 결혼이 있잖아요.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첫 아들이 만약에 손을 못 보고 죽게 되면 둘째 아들이 자기 행수하고 다시 결합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하고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동생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죽고 둘 죽고 해서 7 형제가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죠. 그동안에 이런 질문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수없이 해왔지만 어느 바리새인 중에서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망설이지도 않고 딱 그대로 말씀해 버립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천국에서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그런 일이 없다. 거기에는 너희 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영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냥 입을 딱 말을 못합니다. 그 광경을 이 서기관이 딱 봤단 말이죠. 야, 저 양반 진짜 기가 막힌 답을 하시네.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이런 변론하는 것을 듣고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들에 대해서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구약의 끝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의 말씀을 단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그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모든 기타의 제물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모든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계명과 곧 율법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일방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뭔 하나님의 무슨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서 섬겨야 될지, 절간에 중돌이 섬기는 사람 이렇게 돌 석상이나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섬겨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을 오직 하나님만이 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분이 섬김 받아야 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할 때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섬기지 마라, 또 무슨 우상 만들지 마라, 석상 만들지 마라, 목상으로 깎아 만들지 마라, 석고로 가지고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어떤 마리아 상도 만들지 마라. 어떤 베드로 상도 만들면 안 된다. 천주교를 향한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듣기 싫으니까 그 이계명은 쫙 빼버리잖아요. 자기들이 신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안다 모른다? 오직 섬김 받으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계명이라고도 그러고 율법이라고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겨야 하는 법을 당신만 알기 때문에 그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이대로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그 동의는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법은 혼자서 만들었지만 왜? 당신만이 그 섬기는 법을 아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그 말씀을 갖고 언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할 때는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고 쫓아내려와가지고 백성들 모아가지고 내가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여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또 산에 쫓아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백성들 모아가지고 여차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답니다. 통보하잖아요. 그 해보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라. 3일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 율법을 계명을 얘기하겠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따라서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에는 삶으로 지켜야 될 것과 물질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지켜야 될 계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아니 이 모든 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왜?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간다는 걸 너무나 이 부자 청년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온 겁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는 그는 분명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계명에는 삶으로 지켜야 될 것과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물질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니 그러면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2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런데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명령이 과연 이 말씀은 부자가 지키기에 불가능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키고자 하면 지킬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게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아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너는 알거지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 부자 청년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니까요. 하늘에서부터 보화가 주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시시한 것으로 주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 것만큼만 주겠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뒤에 보면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 배도 받고 영생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여기서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부자 청년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6절 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그 물질을 포기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보고 네 그 회장직 다 내려놓고 네 그 재물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돈 100만 원이나 뭐 1000만 원 정도 갖고 있는 사람 보고 거기 자기 전 재산인데 네 이거 다 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재용 회장보다는 그래도 좀 선뜻 내놓을 수 있겠죠. 아이고 막 이왕 못 사는 거 그냥 막 1000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그냥 하나님이 내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내보자.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참 어렵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재산을 모으기까지 일평생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그 재물을 모았는데, 그 소유를 팔아서 그가 땀 흘려 수고할 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찌 아깝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빼빠지게 일할 때 저놈의 새끼는 맨날 퍼질고 자빠져 놀고 있었잖아요 주님. 내가 저놈한테 왜 내 빼빠지게 벌은 이 돈을 내가 왜 저놈한테 줘야 돼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놈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밤에 밤잠 안 자고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연구할 때 내가 머리가 새어가면서까지 밤을 새어 공부할 때 저놈은 맨날 잠만 쿨쿨 자고 하던 그놈이잖아요. 그 결과로 저놈은 지금 가난뱅이가 됐고 나는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쌓아놓은 이 엄청난 재물을 저 사람들을 위해서 다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참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자 청년은 뭐가 지금 갈급해서 찾아온 겁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고 죽느냐 하는 이 문제잖아요. 그것도 그냥 1년 2년 사는 거 몇 년 생명 연장시키는 그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심각한 질문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자신이 지금 해야 될 이 문제가 영생을 얻는 것과 직결된 문제라면 그는 결코 근심만 하고 그냥 가버렸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져 물어야죠. 방금 한 것처럼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 이 돈을 모았는데요, 이걸 저 가난한 사람들 내 돈 벌 때 한 푼도 나를 동정하거나 내게 대해서 호평하지도 아니하고 부자를 맨날 자기들 착취해 먹은 그런 놈으로 치부했던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 재물을 왜 줘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질문하고 물어봤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왜? 영생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랬으면 주님은 그에게 21절에서 말씀하신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야, 이 녀석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가난한 자들의 먹여 살릴 힘이 없어서 네게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냐? 네게 더 큰 복을 주고 네게 영생 주기 위한 거 아니냐? 네게 더 여러 배를 주고 네게 영생까지 주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다. 우리 주님께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을 거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팔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주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사건을 보면 그게 그렇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미르라.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건의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한 해에 빼빠지게 농사 지으면 그 농산물의 대부분을, 판 것의 대부분을 로마의 세금으로 납부해야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하에 있을 때 수많은 그들이 빼빠지게 일해온 그러한 그 곡물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일본이 착취해 갔잖아요. 자기들 군인들 먹여 살린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시절이니까 그 중에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핍절했다 안 했다? 때를 굶은 사람도 없었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 원인을 파보니까 뭐였다고요? 밭이 있는 사람들, 좀 넉넉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핍절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니 이름을 요셉이라는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사람들에게도 아까 얘기했던 그 부자 청년과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이 재물은 소중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 밭을 사기까지, 이 밭을 경영하기까지, 이러한 돈을, 집을 마련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소유를 팔아서 드리잖아요. 이것이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뭐 애국심이 발동해가지고 내 나라 민족이니까 같이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한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무엇은 할 수 없다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못한다. 왜?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밭인데 내 아들들에게 줘야지.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 일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영생과 관련 있는 문제니까 예수님께 더 진지하게 묻고 따지고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으면 우리 주님이 모른 채 하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물질이 아주 크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이 뭐라고요? 도둑질한 물건이라고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저게 내 거 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네. 불의의 재물 맞습니까? 예, 불의의 재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네가 죽게 될 때에 이 말입니다. 죽게 되면 그 내가 소유했던 그런 모든 불의한 재물이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누가? 친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다른 말씀을 하고 연결시키면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마는,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과 사귀라.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쓰고 그렇게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네 재물 돈 갖고.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는 큰 것에도 충성되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재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은 다른 삶으로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이 부분은 다음번에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다른 파트에서 다룰 것입니다만은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25장 18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달란트가 뭐라고요? 달란트는 돈이다. 달란트는 흔히 사람들이 영어 좀 안다고 탤런트 해가지고 재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 재능인 탤런트하고 달란트하고는 다릅니다.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다 이 말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35점 몇 킬로가 되는데 35점 몇 킬로가 됩니다. 우리 그 전에 강원도 갔을 때 봤죠? 달란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35.75인가 하여튼 75kg인가 그렇게 나갑니다. 달란트는 뭐라고요? 돈이다.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이제 주인이 종들 세 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다 이 말입니다. 돈을. 요즘 금을 환산을 하면 요즘 금값이 엊그제 한 돈에 40만 원? 엄청난 돈이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돈을 맡기고 갔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이문을 남겼는지 계산해야 되죠.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다. 근데 20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 봅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남겼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그 주인의 뜻을 따라 그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니까 남겼다고 하는 것은 뭘 남겼다 이 말입니까? 돈을 남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잘하였도다. 네가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돈을 5달란트나 남겼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인에게 지금 남겨줬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에 충성하는 것, 돈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 그건 작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2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건 작은 일이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자라야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물질로 충성하는 자라야 삶에 있어서도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충성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도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까지 맡긴다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벌리는데 그 잔치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 가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는 삶으로 지켜야 할 계명과 물질로 지켜야 할 계명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구약과 신약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계명뿐만 아니라 물질의 계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에 관해서 이제는 끝의 법뿐만 아니라 속의 법까지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상한선을 철폐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물의 한계선을 정했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소 한 마리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소 다 내야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도 못 낼 형편에 있는 자들은 조금 가루 한 움큼이라도 가져와서 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한계선을 없애버렸잖아요. 아까 그 부자 청년이 가난한 이웃들을 전혀 안 돌본 것 아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네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소를 드릴 수 있는 부자가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그건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한계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신약시대에 와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쫄딱 망하냐?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라고요? 충성된 것이다. 왜? 물질의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 저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삶으로도 충성해야겠지만
반드시 물질에 있어서도 충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에 대해서 충성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언약 가족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상가 물질로 충성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주님의 환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